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건 이미 10개월 전도학교 이제 10개월 지났는데 여러분 전도 운동이 여러분하고 이제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전도 운동이 우리 성경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인생에 전도 마스터 플랜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스터 플랜, 전도 운동의 마스터 플랜, 이게 성경에 있어요. 모든 답이 성경에 있고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가천대학교를 갔다 왔는데 가천대학교에 드디어 이제 새 생명이 지금 와서 영접을 하는 완전 불신자가 이제 복음 듣고 불신자가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중국인 유학생인데 이제 저를 따라서 가천대학교 지금 거의 뭐 한 학기를 저 따라서 같이 가천대학교 그 현장에 간 친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이 흐름이 바뀐다면서. 가천대학교에 6개월을 가는 동안에 그 현장에 불신자 한 명이 안 왔거든요. 다 기존 신자, 목사님, 뭐 전도사님, 또 렘넌트들이 왔지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듣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꼭 집에 애기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이제. 그 분위기가 달라요. 메시지도 바뀌죠. 완전 뭐 기초 메시지 할 수밖에 없죠. 구원의 길. 근데 오늘 예수 영접한 자매가 포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오늘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는데 오늘 메시지를 처음 듣는 거 아닙니까? 처음 듣는데 듣고 나서 포럼을 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쪽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자기는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복음 듣고 메시지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 또 같이 그 현장 갔던 권사님 한 분이 진짜 예비된 사명자가 있다면서 현장에 불신자 중에 사명자가 있다면서요. 근데 제가 오늘 다민족 캠프 오전에 다민족 캠프를 하러 가는데 다민족 캠프 메시지가 이거였거든요. 현장에 우리가
갈급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갈급하게 만든 사명자가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온 사명자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이 굳고 간다게 하나님이 아프리카 살리려고 복음 듣게 하시려고 보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 있을 수 있고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을 평생 끌어갈 수 있는 스케줄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시작부터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 메시지와 전략과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교회, 개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사명자를 보내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이 뭐냐,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지금 10개월 가까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락방은 현장에 말씀 운동을 피는 건데, 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펴는 게 다락방인데, 이 다락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죠. 예를 들면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국어 예배부를 올해 처음에 맡았는데 1월 달에 가보니까 한 20명 정도 중국인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이나 그거 물어봤어요. 다락방이 있는가? 중국인들 현장에 다락방이 있는가? 제로.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교역자도 없고 평신도도 없고 중직자도 없고 없어요. 뭐 1:1 양육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락방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는 27개 다락방입니다. 27개. 27군데에서 지금 다락방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27개 다락방을 누가 열었냐? 제가 열었거든요. 제가 27개 다락방을 열었다니까요. 그 말은 와 있는 성도를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올해 제2 RTC 운동의 주제입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그렇죠? 예. 제2 RTC 운동은 뭐냐? 놓쳐버린 전도를 현장에 회복하는 게 다락방이라니까. 그래서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교인 요원화.
전교인 현장화, 전교인 전도화, 교회화, 제자화. 그게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 너희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 시켰어요. 너희는. 그리고 그 사람을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이 직접 어디로 갔어요? 현장으로 갔어요.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갈급한 자가 있는 사마리아로 가시고,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시고, 삭개오 집으로 가시고, 예수님이 가셨다니까. 가서 뭐예요? 제자 삼아 베드로를 부르시고 12사도 70인, 막달라 마리아, 마가, 현장에서 다 찾아서 제자화,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파송했어요. 이런 일을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뭐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외에 뭐 더 중요한 일이 없고, 그냥 이거 하다 가면 되니까요. 올해 안에 제 목표는 300개입니다. 뭐 개수가 딱 300개 채운다 이 말이 아니고, 올해 안에 300개라. 300군데 정도 말씀 운동을 하면 1000명의 제자가 모입니다.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에 300군데 이상 까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뛰는 거 있죠. 우리 HM 안대교회랑 같이 합시다. 오늘 오전에 제가 인천에 갔다 왔거든요. 이제 다음 달 14일이 인천 지역 집회입니다. 그 이제 지역 집회 이전에 다민족 캠프를 해요, 제가. 제가 이제 다민족 담당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인천 지역에 제가 이제 개교회 집중훈련을 들어갔는데, 인천 지역 노예 캠프를 담당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한대웅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집중훈련에 강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초청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분이 인천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돕는 노예 캠프 담당하는 목사님이에요. 5년 전에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미자립 교회 살리려고요, 정말 중심을 가지고 캠프를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매주. 이분이 이번에 다민족 캠프를 한다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같이 이번에 이렇게. 이번에는 인천 지역의 목사님들 노회와 같이 다민족 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 TCK 아이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베트남 자녀, 뭐 인도네시아 자녀, 중국인 자녀, 이 아이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마다 다 그 다문화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해외에서 온 이주자들, 다문화, 해외 그 뭡니까? 이주.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교회, 이제 숨겨져 있는 제자, 흩어진 제자들이 계속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3일 날 본캠프를 합니다. 우리 다민족 캠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주연 목사님께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 그러니까 같이 이 다민족 캠프의 흐름을 좀 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HM 안적교에 있는 이 다민족 제자들이 이번에 좀 같이 참여해서 인천 지역에 있는 다민족 현장을 보고 캠프하는데 같이 함께 이 흐름을 좀 타면 좋겠다. 아멘. 예. 그 다민족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예. 그 자기만 보지 말고 다른 현장을 좀 보고 눈이 열려야 돼요. 예. 그걸 이제 훈련 캠프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같이 막 복음을 들은 사명자, 특히 이제 해외 사명자, 뭐 렘넌트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게 이제 여러분 전도학교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께 돼야 됩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어디 가든지 사람도 붙이고 쉽게 말하면 오력을 주십니다. 그냥. 예.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걸로 시작해야죠. 그럼 이게 뭐냐? 갈보리산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자, 이걸로 끝이 나야 돼요. 이걸로 답을 얻어야 되고 이걸로 결론을 내야 돼요. 예. 복음 모르고 다른 걸로 각인되면은 이게 골치 아파요. 갈수록 문제가 옵니다. 갈수록. 지난주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예. 수원 지역에다가요. 수원 지역에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나 열어놨거든. 수원 지역에 다락방을 하나 열었는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겼냐니까 그 다락방을 열었는데 그 장로님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뭐냐니까 자기 부인이 지금 이단에 빠져가지고 뭐 이혼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랑 부인이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쪽 방 가시더니 그 친구분이 피켓을 하나 꺼내가지고 오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이걸 들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보니까 666 바코드 써있고 지옥 막 써있고 막 이래요. 그걸 들고 이제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방언으로 걸어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24시간 그 뭐 무슨 선교사인가 뭐 그 설교 있어요. 여자 선교사 계속 들어요. 24시간. 그 제가 몇 마디를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계속 바코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바코드 이제 찔러서 몸에 넣으면 이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죠. 바코드 찔러서 몸에 꼈는데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애매모호한 질문이지 이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겠고 바코드 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얘기를 못하고 계속 바꿔들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그 현장에 전도의 포인트를 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 대부분이 보면 그 여자랑 이제 말싸움하다가 끝나거든.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포인트는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그 남편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부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 아니면 남편이 복음 못 듣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는 남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분에게 교회도 다니셨다는데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몰라요. 하는 얘기가요.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자살 생각만 했대요. 자살 생각만. 돈 빌려줬는데 못 갚고 사기당하고 경제 문제 오지, 부인 이렇지, 건강도 안 좋지, 어떻게 죽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인간의 문제는 뭔지 이거예요. 자,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랑 똑같은 겁니다. 못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아직도 창세 이전의 공허 혼돈 흑암 그 상태라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에게 그대로 잡혀있는 상태, 멸망 상태.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원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문제가 오지요. 결혼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전달됩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육체가 됩니다. 타락.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육신. 그래 이제 가정의 문제가 오는 거죠. 결국은 싹 망합니다. 바벨탑. 인간의 근본 문제죠. 자, 이 문제가 보여야 된다. 이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게 된 이 상태가 눈에 보여야만 그리스도가 답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문화, 우상문화, 타락문화, 음란문화,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요 전부 귀신 들리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 그래서 3단체, 종교단체 지금 갈수록 정신병 시대가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개인이 완전히 올무에 묶여버립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인생이 완전히 올무에 딱 붙잡힌다. 이 불신자입니다. 이 문제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부인을 통해 경제 문제를 통해 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내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이름이 없다.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참 제사장.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 세상의 고난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오직 유일한 만왕의 왕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구원자.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 영접이 뭐지요? 영접. 자, 보세요. 마음, 여러분의 영혼, 그 왕좌에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비가 마귀요. 그래 인생에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 순간에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순간에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언제부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떠났던 생명을 찾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아멘.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예. 영접의 의미. 그리스도를 주셨고 200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갈보리산의 체험이래. 이걸로 시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로 끝나야 되고 이거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제 집중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 뭐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항상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밋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분열이 와요. 그거 없으면요 집착으로 가요. 그거 없으면요 중독으로 가요. 세상을 봐도요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렸던 집중의 축복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딱 결단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집중이다. 창세기 13장 18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딱 마음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요. 무릎을 꿇고요. 감사함으로요.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 세계 흑암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블레셋의 흑암을 꺾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남산. 나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제일 안 됐거든요. 이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마가다라빵 성경적 전도운동 이제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21가지 개인화요. 개인화 21가지 삶 이걸로 이제 21가지 삶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21가지 본질이 다 회복된다. 그렇게 이제 개인화 시켜야 된다. 개인화 시킬 수 있는 여러분 개인 양육자 사역자 이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진다. 그 응답은 뭐가 응답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가 말할 땐 기도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응답이거든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야 됩니다. 또 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란 말. 전도운동이 이제 날마다 지금 빨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응답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으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지교회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6장입니다. 중직자들이죠. 이제 이거를 이 응답 이렇게 시작하면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 속에서 쭉 진행이 되면요. 내가 중직자인지 아니면 목회자인지 뭐 선교사인지 거기에 이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나와요. 하면 나를 평신도 중직자로 부르셨는지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선교사인지 뭐 다 선교사지만 내가 말하는 선교사는 이제 파송되는 단어 나왔어. 파송되는 선교사라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영접한 이 친구를 앞으로 어떻게 도울 거냐. 갈보리산 체험. 그럼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제 영적 서밋 집중. 그럼 이제 그 사람 그 친구를 통해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 당연히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7개 다락방 모임입니다. 올해만 300군데 맞습니다.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팀 사역자라고 합니다. 팀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계속 문을 찾는 겁니다. 문을 찾아가 다락방에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미션홈. 그 중에 요원을 또 뽑아가지고 요원화 시켜야 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같이 밥 먹고 현장 가고 포럼하고 미션홈. 이걸 내가 하는 지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제가 지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다락방 메이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요원화, 미션홈. 제가 원래 이랬다니까요. 복음 듣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을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천주교 다닐 때 신부님한테 찾아갔다니까. 신부님 나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신부님이 잡지를 이만큼을 주더라고. 1년치를.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매달 그 월간지인데요. 거기에 성경에 대한 그 해석이 있어요. 가져가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가서요. 밤새도록 읽었다니까. 너무 재밌게. 그만큼 가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을 하나님이 전도 운동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마스터 플레이라는 게, 그 시간표가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낸 걸 보고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시간표가 보여야 돼요. 시작, 응답, 치유, 갱신. 그게 우리 11월 달에 여러분이 봐야 될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저는 계속 이걸 하면서 항상 말씀 포럼 팀이 따라다녀요. 말씀 포럼 팀. 여러분은 그거 잘 아시잖아요. 말씀 포럼 팀. 전교회 말씀 포럼 팀.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요, 막 쫙 우리 태영아 렘트까지 쫙 전달되잖아요. 말씀으로 소통이 딱 돼버리잖아요. 영적 소통.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영적 소통 속에서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딱 있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황하지 말고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복음부터 확실하게. 그럼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간단한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깨닫도록 시간표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남자를 그렇게 갈급하게 해서라도 문제가 와서라도 복음 듣도록 하신다니까.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걸 하나 탁 열어놓으니까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다락방이라는 걸 하나 열어놓으니까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친구한테 연락이 오고 갈급한 사람한테 전화가 오고 이런단 말이죠. 그 현장에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하나가 열려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요 다락방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락방. 근데 이제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고 계시라니까. 인본주의 무리하게 하지 말고 딱 기도만 하고 마음만 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예. 근데 하나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다락방을 하면서 다락방만 하면 안 되고 팀 사역을 같이 해야 돼요. 팀 사역을. 예. 다락방을 하면서 팀 사역자가 팀 사역을 같이 해야 돼요. 문을 항상 봐야 돼요. 문을. 새신자가 왔다. 전도의 밭이에요. 그럼 무슨 사건이 생겼다. 그 전도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러분이 한 사람을 계속 포기하지 말고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직자예요. 이 사람은 목회자예요.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사모예요. 다 보인다니까. 이 사람은 전문인이에요. 다 보인다니까. 달란트가 딱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상태인데 작년에 어떤 청년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상태인데 총신을 가겠다는 거예요. 총신을. 그 내가 허락 안 해. 근데 사인 있어야 되는 사인 안 해줬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해하죠. 왜 총신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훈련 받으러 간대. 총신은 훈련 받으러 가는 데가 아닙니다. 총신은요 사명을 가지고 와야 돼요. 목회자에. 그래서 진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정말 불신자가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게 여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락방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과거에 그 자매의 과거가 완전히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 있는 게 본인이 딱 깨달아 알 만큼 그게 딱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에 집중이 되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전도의 복음 들 사람들이 자꾸 만나지고 이래가지고 TCK 현장으로 집어넣는데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락방. 이렇게 그래서 중직자는 지교회로, 목회자는 지교회 당으로, 선교사는요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RUTC로. 결론입니다. 반드시 서밋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서밋의 시간이 있으면 전달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가 오고 두란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한 주간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어 현장에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블레셋을 꺾는 흑암을 이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